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린 데에는 3세기 로마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황금에 써서 벽에 붙인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시기 이전에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의 말이나 이야기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외경인 토비트서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외 많은 철학자 또한 이와 유사한 말이나 이야기를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자는 논어를 통하여 이와 유사한 말을 남겨놓기도 하였는데 논어에 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그 이전에도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미의 말이나 이야기로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간 처세에 좋은 지혜나 또는 지침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 처세에 좋은 지침이나 또는 지혜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바로 여기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또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육체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의 경건과 의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뽐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제안하여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접,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대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대접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직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부활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에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육체의 업적이나 육체의 공로를 과시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 얻으려 하지만 결단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육체의 경건함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이니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은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공로를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